오늘은 야고보서 네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시험, 끊임없는 시험이 우리의 인생에 닥치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시험을 잘 치는 거죠. 시험을 잘 통과하면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이 참 다양해요. 여러 형태의 시험이 오는데 크게 보면 외부적으로 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또 환난도 오고 시련도 오고 핍박도 오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이제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와요. 그래서 시험을 우리 영어 단어로는 test, trial, temptation, 3T라고 하는 것. 여러 형태의 시험이 오는데 오늘은 야고보가 내부적인 요인의 시험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temptation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유혹이라고 좀 구분할 수 있지만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시험 속에 유혹이 들어있죠. 가난한 것은 시험입니다. 테스트죠. 또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너무 혹독하면 그 돈으로부터 유혹이 오죠. 템테이션이 또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유혹을 받고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될 때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의 묘한 심리예요.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로부터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흔한 방법이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이게 오래된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 탓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가 나로 먹게 했습니다. 그 탓을 여자에게도 돌리고 하나님에게도 돌리는 거죠. 책임 전가와 함께 합리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애들 굶겨 죽일 수 없잖아요. 누구라도 내 입장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합리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죄로 인해 찾아오는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이 죄책감의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책감이 찾아오면 수치가 오죠. 내 수치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니까 옷을 입는 거란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스스로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 거죠. 그 수치, 죄책감에서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죄책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행동. 이게 인간의 근원적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출처가 도대체 어디인가, 무엇인가에 말씀합니다. 왜 죄를 짓는가, 무엇이 시험에 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명한 이 야고보의 결론적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많은 인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그러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도록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야고보가 소개합니까? 17절과 18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모든 선한 것, 그분은 어떤 그림자도 변함도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기보다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로 하여금 괜히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절대 비난하지 말라. 죄는 너가 지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 시험의 출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누가 유혹을 했던 뭐 했던 중요한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가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이 죄를 시험을 받아 죄를 짓는 이유는 자기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예요. 그 욕심에 끌려서 가다 보니까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시험의 출처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유혹을 하기도 하고 남들이 어떻게 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끌려서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문제예요. 결국은 사단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 욕심을 건드리는 거죠. 욕심에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이 단어는 낚시 용어입니다. 낚시 용어. 낚시에서 뭐 하죠? 미끼를 넣는 거죠. 그게 미혹입니다. 미혹. 미끼를 딱 던져 놓으면 물고기들이 그 앞에서 어르렁거리면서 그걸 먹다가 낚시 바늘에 걸려서 이제 잡히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에 끌려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를 죽이는 줄도 모르고 덥석 물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유혹은 상관이 없어요. 욕망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마귀도 부추겨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예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도 미끼를 달아놓은 덫에 걸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혼을 죽이는 줄도 모르고 그 미끼를 들썩 잡는다는 거예요. 예. 저것만 취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저것만 물면 내 인생이 탁 풀릴 것 같아. 예.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미끼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안에 보면 이 고기들이 말이에요. 미끼만 이렇게 낚싯대에 놓으면 막 야단이에요. 야단. 달달달 막 돌아다녀. 어느 고기들이 많은 데 가면 막 덜덜덜 막 내리면 먹는 겁니다.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멋있게 생긴 큰 고기라도 한번 물리면 그냥 잡혀오려고. 그 조그마한 거 잡혀오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보면 그렇잖아요. 공부도 꽤 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너무도 평소에는 준수하고 얌전하고 모범적인 가장이고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인데 덫에 딱 걸려들어요. 예. 덫에 걸리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 덩치가 큰다고 안 잡힙니까? 머리가 좋다고 안 잡힙니까? 덫에 걸리는 순간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비참한 신세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던진 미끼에 걸려들어 지금까지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미끼, 덫이 있습니까? 시험들이 있는데 오래된 것들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을 걸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탐욕을 부추기고 영심을 만족시켜 줄 것처럼 야단이에요. 매력적이에요. 금지된 욕망들이 얼마나 많이 주변에서 덫이 놓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을 그어놓은 것에 접근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의 문제예요. 유혹이 오는 순간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파괴할 것인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 삼손, 그들은 경계선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욕망에 빠져드는 순간에 그 미끼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순간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려요. 일종의 환각 정세에 빠집니다. 시험에 들어 죄를 짓는 동안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으로부터 왔어요. 다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그것에 끌려들어 죄를 짓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지으면 누가 짓는 것입니까? 마귀가 유혹한 것은 맞지만 죄를 짓는 것은 우리 각자 자신이에요. 남 탓할 수 없어요. 죄는 내가 짓는 것, 내가 허락한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내가 취했던 것입니다. 내가 노 했으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노하지 않고 예스하고 받아들인 게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유혹을 해서 죄를 지었다고 친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은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었다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결국은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진 것이고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일어난 것이고,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이 져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가 되면 죄를 낳는데 그 죄는 낳는 순간부터 자라간다. 어디까지 자라가는 줄 아세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잉태, 장성, 자란다, 이런 표현들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는 자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죄 중에 잉태되는 거죠.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가면서 죄도 자라갑니다. 죄의 활동은 멈추지 않아요. 욕심을 그대로 두면 계속 움직이고 자라가고 날마다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죄는 아주 빨리 자랍니다. 아이가 자라는 속도보다 죄의 속도가 더 빨라요. 죄가 잉태되면 결국 사망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가 계속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합니다. 죄가 성장하도록 방치하면 나중에는 내 힘으로 다룰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의 목욕신의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실 수없는 역사의 변수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한순간 고개를 돌리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크게 일이 벌어질 줄을 몰랐던 거죠. 그 순간에 그 시선을 옮겨버리기만 했다면, 그런데 그 시선을 옮겨버리지만 않고 주목했다는 사실,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어요. 어떤 죄든지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그 죄는 그대로 있지 않고 자라가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스피드를 내며 자라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기의 진압이 중요하다.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옥상에서 그 여인의 목욕신을 볼 수도 있죠. 또 왜 거기에서 또 목욕을 했는지는 알 수도 없지만 그것을 돌렸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 시선을 옮기지 못한 화근이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유혹의 단계에서 시간을 끌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백발백중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잠깐 동안이고 곧 끝내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죄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은 종국적으로는 육체적 사망이지만 그 이전에 인격적 사망, 때로는 가정적 사망, 사회적 사망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입니다. 작은 출발이지만 크게 작용한다는 것. 작은 출발에서부터 경계심을 가지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한 죄가 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비극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욕망을 그대로 두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똑같은 것입니다. 죄는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그 약점을 관리해야 돼요.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덫을 놓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험난한 삶에서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치열한 전쟁터에서는 용사였습니다.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영웅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여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삼손 역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힘이라면 삼손이죠. 우리 삼손아이트 가방도 있는데 던져도 뭐 아무리 해도 안 깨진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의 힘은 강점이면서도 약점이에요. 여인의 부드러운 그 드릴라의 무릎에 뭘 베고 그의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이삭은 먹는 것에 약했습니다. 별미에 눈이 어두웠어요. 가르주다는 물질에 약했습니다.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습니다. 사울은 권력욕에 약했습니다. 그는 결국 질투의 화신이에요. 비극적으로 인생을 막칩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면 사전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름을 갖고 있다면 불을 조심해야죠. 불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에 붙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밀어난 것이잖아요. 의도적인 회피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돈에 약한 사람이 돈을 책임지는 자리에 가면 백발백중 그는 망하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는 성경의 얘기는 진리예요.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행동이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이미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곧 가요. 생각하고 있으면 곧 행동해요. 그러므로 무엇을 잡아요? 생각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생각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보는 것을 통해 온다. 보는 것을. 시각을 통해 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는 것.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곧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마음 관리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뭐 다 비슷비슷해요.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고차 시장에 가서 자동차를 사려고 할 때 그 봅니까? 속을 보죠. 그것도 봐야 되지만 그것이 아무리 멋져도 속이 중요해요. 그게 뭐 어디 홍수 때 물에 잠겼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뭘 속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알 길이 없어요. 속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 전문가가 아니면 어떤 데 속을 때가 있는 게, 자동차는 겉이 아니고 속의 문제란 말이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마음이 점령당하면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다. 죽고 사는 게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통로들이 어딘지를 아시고 우리의 특별히 눈을 통하여 마음으로 지배하며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보는 것에서부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혹에 관한 원론적인 방법은 피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결국은 도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36개 최고의 방법이 유혹을 주는 자리를 피하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 분은 먹는 자리에 너무 가급적 가지 않는 게 좋죠. 먹는 걸 좋아하는데 먹는 거 있는데 가면 어쩔 수 없죠. 먹어야 되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 뭐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참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혹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유혹의 요소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혹의 틈을 노립니다. 틈이 있으면 여지없이 파고 들어와요.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의 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한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그 삶이, 그 인생을, 그 인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격과 삶이 아주 준비된 사람.
여러분, 그런데 홀로 있을 때 내가 누구인가? 다윗이 한각의 왕궁에서 거닐고 있을 때 마귀가 치고 들어왔어. 시간의 여유가 찾아올 때 소극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과 시간의 여유가 지워질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래요.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가 안 채워짐으로 인하여 있는 그 결핍으로 인한 상태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어떤 경계하게 만드는, 조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그런데 돈과 시간이 다 주어지면 사단의 유혹이 걸어올 때가 많아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돈도 있고 시간도 많아지면 즐길 것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걸 인조이 하다 보면 여행도 가고 주일도 끼게 되고 자꾸 주일도 빠지게 되고 은혜 생활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마귀가 깔아놓은 덫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마귀는 수 없는 곳에 덫을 만들어 놓고 걸려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저지르기가 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직장 다니고 교회 오고 집 가고 루틴한 그냥 뻔한 그저 그런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러나 그 삶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게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세상에 수 없는 곳에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수 없는 덫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경계선을 벗어나면 무방비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매우 축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선, 나를 보호해줄 은혜의 울타리를 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친구를 사귀고 사랑방으로 들어가고 믿음의 교우들이 교제를 하며 영적인 깨어있는 상태가 있다면 미끼가 보이잖아요. 그게 미끼라고, 그게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라고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가능성의 문들이 거의 대부분 없어지니까. 우리 수영노교가 얼마나 은혜로운 공동체예요. 이 안에서 은혜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예배에 참여하고 집회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하는 동안에 수 없는 그 유혹들이 사라지고 유혹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줄어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길들이 훨씬 더 우리 앞에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파워를 이기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찾아오는 수 없는 시험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죄와 그 모든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죄의 힘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 없는 덫들, 수 없는 유혹들, 우리를 죄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그 주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